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91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치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이렇게 2부 예배에 참여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나를 붙잡고 욕심을 내고 탐욕을 부릴 때도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남을 사랑하라 하셨사온데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한 적도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마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아버지 말씀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 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중직자 선출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 드리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큰 일꾼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녀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기도의 행진, 이 믿음의 행진을 잘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육부서들과 기관들 또 모든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우리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 겸손하고 온유하며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일꾼들이 선출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뽑을지라도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좋은 일꾼들 뽑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통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일꾼들이, 그러한 지도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우리 양무리들을 이끌어가고 생명의 꼴을 먹이시기 위하여 이렇게 밤낮 없이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영육을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사역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복 위에 복을 나려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 일정을 받아놓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서셔서 말씀 전하실 터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우리 마음에 떨림 있게 하여 주시고 감동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을 올려드릴 시온 찬양대 우리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연락하여 주시고 만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이 모양 저 모양 사연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더 감사의 조건이 충만한 가정들 다 되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제 예배 중에 있을 성찬식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변찮는 주님의 그 사랑,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부 예배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체험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다 외워야 할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개역 성경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암송해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정정된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무엇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나라, 누구의 나라가 임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한일 간의 독도 문제가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 중국은 랴오위다오라고 하는 그 무인도를 놓고 또 분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NLL 문제 가지고 또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토 문제는 매우 예민한 사안입니다. 분명히 원래 주인이 있었을 터인데 엉뚱한 나라가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고 그 나라를 빼앗으려고 그렇게 덤벼듭니다.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1910년에 우리 나라를 일본에게 넘겨주었던 그런 안타까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한때 일본 땅처럼 일본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조상이 나라를 빼앗기면 그 후손들은 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오래되면 본래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그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착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나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첫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나라를 넘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왕노릇 하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흔들었을 때
인간은 그 꼬임에 그만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 대신 자기가 왕 노릇하는 그런 나라를,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죄와 그 어두움의 권세 속에서 살게 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나면서부터 다 그런 상황으로 태어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천국,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는 마태복음에서만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선포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의 총 주제가 되는 개념입니다. 성경은 사탄의 나라가 되어버린 이 세상을,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가시는가에 대한 장엄한 드라마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에서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전체의 스토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중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임하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과 삶에 임하는 영적인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임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 노릇하던, 내 왕국을 꿈꾸던 교만과 우리의 모든 탐욕과 거짓과 위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심령과 그 삶에 임하기 시작하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사탄의 나라는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어두움의 권세는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내 욕심이 왕노릇하던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참된 평화가 임합니다. 참된 의로움이 그 심령에, 그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메말랐던 사막에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샘이 흘러넘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처럼,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순간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보좌에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가 그 왕 앞에 순종하며 그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상하고 지친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꽃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말리아의 해적들도 사라질 것이고 못된 성범죄자들도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강도, 도적들, 그리고 정말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억울한 일들, 기가 막힌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모든 악이 사라지고 참 사랑과 참 평화의 그 나라, 정의가 회복되고 자유가 흘러 넘치고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그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기다립니다. 이 나라는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나라는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 그 순간이 저 멀리 저 먼 훗날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의 삶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아직도 죄악이 남아있고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고 여러 가지 갈등과 고난이 겹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쉽게 놓아주려고 하지 않기에 여전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안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갈등이 시작됩니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임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함께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이기게 될까요? 어느 쪽이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속에 하얀 늑대와 까만 늑대가 싸우고 있는데 어떤 늑대가 이긴다고요? 우리가 밥을 많이 주는 늑대가 힘을 내서 상대방을 잡아먹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나라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얀 늑대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힘을 실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과 성령님이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어느 나라를 선택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며 따라갈 것인가를 매일매일 결단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내 마음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사탄의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사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밤낮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왜 내 삶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왜 내 삶에 사고가 일어나고, 왜 우리의 사업은 실패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앞길이 잘 열리지 않느냐고. 사탄은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우리 생명도 건강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 뭐하러 섬겨야 되느냐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불신과 원망과 그리고 의심의 먹구름이 밀려오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런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사탄의 나라로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뭔가 하나님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깊은 뜻과 섭리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길로 걷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를 주시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섬겨도 왜 내 삶에는 고난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평생 교회를 섬겨도 왜 나는 중직자 후보 하나에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합니까? 그런 생각들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활활 타오르도록,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충동질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사탄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 우리는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 근심,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물랜 동산처럼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찾아와 가지고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네가 왕이 되라, 네가 하나님 되어라,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속삭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역사.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이 아침, 아니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에 도둑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사탄에게 여러분 속지 마시고 늘 우리를 풍성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도 거친 들도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십시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내 마음속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을 향하는 그러한 죄악으로 내 가슴 더러워져 있는 우리의 가슴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게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들어갈 때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나라로 바뀌어지고 평화의 나라로 바뀌어지고 기쁨의 나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물된 동산 같은 그런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 우리를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나라, 정의의 나라, 그리고 용서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는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사회,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그리고 우리 선두교회의 꿈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도록 계속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나가서 칼을 빼들고 투쟁합니까? 데모합니까?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순교자적인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십자가의 삶을 통해 그 나라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하고 품어줄 때 이 땅에 사랑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의 나라라고 정의의 나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직장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 다툼이 있는 곳마다 화해와 사랑의 손을 평화를 심어줄 때 그럴 때 참 사랑과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곳마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손해를 보면서라도 고난을 당하면서라도 핍박을 당하면서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이 땅에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온전하신 그 나라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는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기도입니까?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시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앞에 열어주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내 왕국을 이루기 위해 내가 왕노릇하던 그런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나의 욕심, 나의 거짓과 위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럴 때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면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아
드릴 때에 내 가슴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나누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두가족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인 이 가을에 우리의 영혼을 살찌워보는 건 어떨까요?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맞아 여러 사역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물된 동산 갖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우리의 자녀와 가정,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10월 28일에는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로비에 게시된 후보자 명단을 확인하시고 10월 21일 예비 투표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11월 4일 오후 예배 중에는 전교인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26일에 있을 예정이오니 궁금하신 점은 교회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가을 부흥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이란 주제로 최낙중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 3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제9차 열린 모임이 이번 주로 7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베스트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열린 모임으로 초청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교회 모바일 웹이 새로워졌습니다. 선두.org/m으로 들어가시면 교회 홈페이지와 연동되어 좀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바일 웹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지금까지 미디어 센터의 김경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가을에 행사들이 많고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새벽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축복하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다.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은 또 이번 주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말쯤 가니까 조금 몇 분들이 또 약해지시더라고요.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내일부터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좀 나와서 우리 자녀들도 같이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날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은 새벽 기도의 시간을 1시간 늦추어서 6시에 한번 모여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자녀들을 깨우셔서 함께 나오시고 그날은 사발면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새벽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와서 기도하는 날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박성철 장로님 초청 간증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안에 이런 전단지 하나씩을 넣어드렸는데 이 전단지는 여러분들 보시라고 넣어드렸다기보다도 다른 분들 초청하는 초청장으로 쓰시라고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아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정말 많은 복을 받으신 분인데 우리 저분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다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좀 전도하셔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단지는 로비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대로 더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데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첫 번째 공동의회가 열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예비 후보자들의 프로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우리 교회 새로운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선출되어져야 될 것인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집에서 미리 마음을 정하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일은 바로 투표용지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하셨던 분들을 바로바로 동그라미 치셔야 투표 시간이 짧게 걸리지, 그때 와가지고 하나씩 그 고민해 가면서 사람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비 후보자들 그 프로필이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로비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미리 사람을 준비해 오시라는 거. 장로 후보는 우리가 5명을 선출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명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데 10명까지는 예비 투표에서는 허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은 20명을 우리가 선출할 목표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첫 번째 투표에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안수 집사에 대해서는 30명까지, 그리고 권사에 대해서는 40명까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아무나 동그라미만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주일, 오는 주일에 하는 투표는 여러분들이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내가 책임질 수 있겠다, 이런 분들만, 여러분들이 숫자가 다 차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만 준비를 해 오셔서 첫 번째 투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전체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최종 후보를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선택할 분들을 다음 주 오기 전에 정하고 오시라는 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3부 예배 때는 우리 예배 실황을 사진기에 담는다고 합니다. 내년도 달력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3부 예배가 더 꽉 채워졌으면 좋겠고요. 또 3부 예배는 자리를 좀 빈자리 없이 잘 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다른 광고 말씀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십자가의 길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살과 피를 아낌없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하심이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